이 아침에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저희들의 입을 벌려 우리 주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다시 주님께로 가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데 주님 이 아침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저희들을 다시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주 앞에 순종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마지막 절인 17절부터 3장 15절까지입니다. 말라기 2장 16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죄송합니다. 17절인데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노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니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보면 타락한 시대의 끝자락을 보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죄와 악으로 편만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마지막 27절이 그런 시대상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라. 참 길이 보이지 않는 타락한 사람들의 막장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악행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신다. 악행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공의의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악을 정당화하고 악을 저지를 일서도 합법화시켜버리는 이런 일들. 제가 악을 합법화시킨다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런 모양을 가고 있음이 심히 두렵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타락한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의 죄악상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하여 끝장이다, 이제는 끝이다가 아니라 그것들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말끔히 청소하는 새로운 날을 줄 것이다. 그게 오늘 주요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악이 심히 아주 강한 상태이거나 흑암이 깊으면 반대로 빛이 가까워 있음을 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주전 420여 년경에 이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쓰여졌죠. 그리고 이 말라기를 끝으로 400여 년간 성경은 침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40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침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는 앞길을 예비하도록 침례 요한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여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악의 절정에 달아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죄악상들을 미워하시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배워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내시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1절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로서 그 누구도 그분을 감당할 수 없고 그분은 모든 죄와 악을 깨끗하게 없애주실 분이시다. 마치 뭐와 같이요? 금, 은을 연단한 불같이 또 모든 때와 얼룩을 제거하는 양잿물 같이 그렇게 그분이 오셔서 악을 제거하실 것이다. 그분은 레위 자손들, 오늘 보면 그리스도인들이죠. 레위 자손을 금은같이 깨끗하게 연단하여 바른 예배를 드린 자로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신령은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은 뭡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예배는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뭘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앞에 엎드린 자로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예언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레위 자손들은 금은같이 깨끗하게 연단하여 바른 예배를 드린 자로 만들 것이다라는 2절, 3절 말씀이 응해진 것을 봅니다. 4절을 보면 그분을 통해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어떤 통로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속히 밝히 드러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나 여호와는 변치 않기 때문에 내가 내 백성으로 삼은 야곱의 자손들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야, 하나님의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다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했어도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잘못을 할 때 우리를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멸절되지 않는 것이 충분한 것이 아니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됨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데 그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불쌍한 인생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그 규례를 지키지 않는 문제를 하시며 다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규례를 지키지 않고 떠나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있는 그들 향하여 다시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했는데 너희는 뭐라고 답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겠다고? 그렇다면 너희들이 도둑질한 것부터 회개해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뭘 도둑질해요? 내 것을 도둑질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게 뭐냐? 8절에서 꼭 집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있는데 꼭 집어서 말씀하시길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다.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에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1조를 꼭 안 해도 된다. 그런 사람들이 꽤 여럿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성경에 이거 11조, 모든 사람이 11조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제사장들에게 한 얘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눈에는요, 그 제사장과 관계된 얘기만 보였지, 다른 건 안 보이는가 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9절. 그렇게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만이 아니에요. 온 나라가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11조에 대해서는 참 이상하리만큼 안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꼭 구약에서 했었지만 신약은 폐기되었다, 이런 말로 어떻게든 11조를 안 하는 것에 대한 성서적 정당성을 담보하려고 덤벼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은 구약보다 더 강화됐지 구약 그것을 더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네. 자,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지금 드려진 것을 제사장들이 훔치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 그 도둑질하지 말고 똑바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11조는 구약의 규례이기 때문에 오늘날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오히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공의와 정의와 사랑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향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도 똑같이 해야 한다. 이게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근데 성경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는다 그럴 때는 유혹을 얘기합니다. temptation, tempt. 유혹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유혹해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prove 해보라. 증명해봐라. 확인해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뭘 증명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몇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첫째, 하늘문을 여신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하늘문을 여신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히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네. 둘째, 뭐라고 했어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조금 찔끔찔끔 주신 분이 아니다. 그거예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는 분이시다. 셋째, 그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것은 영적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11절에서 확인해 주십니다. 11절, 1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없어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그냥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고 지휘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예를 걸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재물과 그 모든 일들을 허사가 되지 않도록 지키셔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왜 드리죠? 네. 성경에서 드리라 그랬으니까 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왜 드리죠? 이거 분명히 알면 11조에서 딴 말을 할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11조가 아니라 10의 10이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 욥의 얘기를 봤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지난 몇 개월 이런 걸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저에게 주셨으니 그것에서 10의 1을 띄어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되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 되심에 대한 정기적인 고백과 헌신의 표가 11조 감사 여기 봉헌물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우리가 고백한 사람이에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자들로서 내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그것에 일부를 띄어서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때 드려진 11조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먹을거리가 되고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오늘 교회로서 함께 주님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소요되는 경비들이 그런 헌금으로 사용될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대로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헌금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짧게 얘기를 했지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토록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나 안 하시나 프루브 해보라고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물어보자. 민환이 이따금 용돈이 생기거나 하면 11조 해? 아이가 하면 할렐루야. 한 달에 한 2, 30만 원 수입이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2, 40만 원 할 때 할 수 있으면 2, 3천만 원 들어올 때도 할 수 있게 돼. 네. 그거는 아주 기본이잖아. 네. 여러분들이 특히 청년들 젊을 때부터 그렇게 주님의 프루빙을 보면서 헌금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히 굴복하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압제하거나 고아 과부를 돌보지 않거나 나그네를 돌보지 않거나 불법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강포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헌금하는 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